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오늘 10계명 시리즈 제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도둑질은 안 한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소유를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당연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근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둑 맞은 사람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재산을 분배하여 위탁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침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경제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에서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애써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이룩해 놓은 그 노력의 결과를 아무런 노력도 없이 쉽게 가로채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을 갈고 경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일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건강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 일하면서 뭔가 얻게 될 때에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땀도 하나도 안 흘리고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는 남의 것을 가로채는 행위, 그것은 죄인 것이죠. 도둑질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둑질의 형태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남의 것 그냥 이렇게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부동산 투기하는 거, 아파트 분양 투기, 고리대금, 사채놀이,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지적 재산의 표절, 시험 볼 때 부정행위, 도둑질이죠. 분실물을 사취하거나 사기, 횡령, 탈세,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물에서 전기라든지 수돗물, 가스 함부로 낭비하는 것,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전기불을 켤 줄은 아는데 끌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전기가 환하게 켜져 있어요. 도둑질입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귀한 헌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불을 켜고는 끄지 않습니다. 전기를, 에어컨을 켜놓고 마냥 전기를 낭비합니다. 죄악입니다. 공적 자금을 책임도 안 지고 멋대로 쏟아붓는 거 엄청난 도둑질입니다. 내 거 아니라고 함부로 쓰는 거 도둑질입니다. 교회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마음대로 쓰고 책임 안 지는 거 도둑질인 것입니다. 투자 회사에서 이익은 자기 몫으로 갈라먹고 손실은 투자한 고객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도둑질입니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 매겨서 파는 것, 또는 흠이 있는 상품을 마치 아무런 흠도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파는 것, 도둑질입니다. 일꾼이 열심히 일하지는 아니하고 품삯이나 바라면서 빈둥거리는 것,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속일 때 자기가 하나님까지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법원을 통해서 다른 이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장 정당한 재물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적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 칼뱅은 이런 적법함조차도 부패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양심에 어긋나면 도둑질이에요. 이 세상에는 적법한 일을 통해서 산적 행위나 다름없는 짓을 하는 자들과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모든 공정함과 관례를 뒤집어 엎는 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종종 적법함은 어떤 이가 다른 이의 권리를 구매하거나 모든 정의를 왜곡하는 시장터와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어떤 이가 기민한 술책을 써서 다른 이의 재산을 차지한 후에 법원이 내 편을 들어줬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공정한 것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이중으로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제 아무리 교묘한 술책을 써서 속인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김없이 이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만하거나 그에 대해서 악의를 품거나 그의 것을 탈취하거나 그에게 폭력을 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으로 정죄될 것입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나쁜 짓을 하고 그를 억압한다면 그는 이미 도둑이고 살인자인 셈입니다. 도둑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잔인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약자를 억압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고, 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용서됩니다. 때때로 큰 도둑은 오히려 더 큰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가리개를 씌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게 다른 이에게 속하여 있는 것을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도둑질로 간주하실 것입니다. 법에 허점이 있어요.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이 언제나 정의로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되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욕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욕망을 가집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서 오히려 그런 욕망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얼마가 주어졌든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탐욕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에 흔들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록 가난해진다고 할지라도 비굴해지지 않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유해지고 풍성해진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만족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부자들이 더 인색하기가 쉽고 심지어는 야만스러운 잔인함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안달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기보다 노력하고 애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 뉘앙스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탐욕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재물을 얻으려고 안달하고 그러다 보면은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재산에 대해서 긍지를 갖거나 확신을 갖거나 그 재산 자체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실 경우에 기꺼이 가난해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욥은 엄청난 동방의 부자였지만 일순간에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우리의 것을 막 뺏어가시지 않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우신 가난이라고 하는 짐을 인내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면 누구든지 도둑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이가 부당한 이익을 갖고 술책이나 속임수로 부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의 것은 내가 함부로 강제로 뺏어도 돼. 그리고 마치 홍길동처럼 가가지고 그 사람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는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부자는 언젠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악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얻을 때에는 지나치게 경제 논리나 효율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경제 논리, 효율이 뭐죠?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것, 그게 경제 논리죠. 노력은 조금 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겁니다. 그게 효율이 높은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경제 논리에 빠져서 노력은 조금 하고 땀은 조금 흘리고 많은 것을 얻는 것, 그런 걸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방법인지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심는 만큼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은 조금 하고 많은 것을 얻으면 축복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일이 겹치게 되면 우리는 노력을 안 하게 되고 땀 흘려서 수고하는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요행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나를 망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는 헛수고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어서 콩이 나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시험 점수는 잘 얻으려고 그러는 거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설사 시험을 잘못 봐서 낙방을 했더라도 내가 다시 노력하고 애써서 진짜 나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부는 안 하고 옆에 거 슬쩍 봐서 점수를 얻어 합격했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인생의 성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진 부라고 할지라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헤프게 쓰거나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부 뒤에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잘 섬기고 돌봐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중에서 일부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삶, 그게 도둑질입니다. 나의 손에 재물이 쌓일 때 이 재물이 없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한 끼 식사를 채우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타인의 삶을 위해서 나누는 분량은 그 사람의 영성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재물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성은 퇴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이 생겨도 물질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늘어날수록 이 재물을 어떻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는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적극적 의미에서 플로잉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토모스는 나사로에 관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떵떵거리면서 헤프게 쓰라고 주신 재물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독식하면 독이 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볼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눈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돌볼 수 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쓰고 남는 거 그것을 나누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거 내게 소중한 것일지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작은 부분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재물은 인간의 생존과 자유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난이 미덕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자본의 힘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처럼 간주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얻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재물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조차도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야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도 어떤 물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에도 안타깝지만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재산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빌린 대여물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재화를 관리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인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합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온갖 해롭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그 누구도 잘못된 일을 당하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이가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를 돕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는 이미 도둑질에 동조하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 빼앗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이웃의 재물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도둑질하는 사람들 당연히 도둑질을 그만둬야죠.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이 더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네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 도우라고, 공부 많이 해서 남 주라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라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누구에게 나눠줘야 될까요?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누구에게 나눠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쓰기에도 아깝지만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더 신비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도 되죠. 그런 점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8계명은 소극적으로 타인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라, 이런 적극적 도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8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가로채지 않았다고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진정한 뜻은 더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내게 주어진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